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근거해서 왕의 조서와 에스라의 찬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1차 기환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조서가 마무리되는 부분과 에스라가 찬송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림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하였노라.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성전 봉사자들 제사장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말아라. 그들에게 세금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들이 나라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고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정치 권력자인 왕이 세금을 감면하는 면제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길 에스라에게 공무원 임명권과 재판권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느니라. 에스라에게 우리 재판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나 법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재판을 집행할 수 있는 생사예탈권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에 대하여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7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피할 길을 도울 자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 에스라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왕의 도움을 입게 하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을 피하기도 했고 도움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길 힘도 주셔서 성전에 합당한 율법의 말씀이 재건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결국은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웨이메이커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길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결국은 사명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며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시고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대리자를 세우셔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직접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대리자를 세우십니다. 에덴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을 섬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으시고 대리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12제자라는 대리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대리인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시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로 하실 수 있지만 대리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에스라도 모든 것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들을 세워서 백성을 재판하고 감독하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대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하나님처럼 대할 때 하나님의 혜택과 복이 많은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대리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깨어 있어야겠죠. 부모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식을 갖고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믿음으로 대할 수 있고,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일까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자 의식을 갖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보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를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대리자들은 대리자 의식,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행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가득 넘쳐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복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에스라가 찬송합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속에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왕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보고 성전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불신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 통해서 대중교통의 유익을 받습니다. 또 불신자인 왕을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보호를 받는 부분도 있죠. 하나님은 태양처럼 공기처럼 물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힘이 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힘을 얻어서 나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힘을 얻어서 동역자들을 모아 올라오게 하였도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요,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에스라가 사명의 뜻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강한 책임감을 허락하시기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왕의 손길을 통해서 보좌관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도역자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나에게 없는 것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인생의 재미와 기쁨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묵상하고 그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따라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